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인생의 절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이번 2월 특별 기도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라는 것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그 방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였는데, 그래서 어제 이 잠언의 저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정말 요즘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이 칭찬을 받을 것을 이야기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경외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길 원하는데, 이 경외라는 게 뭘까요? 한국어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게 한국어를 쓰는 우리에게조차 좀 생소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히브리어로 경외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뜻은 한국어 경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 공포,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문자 그 자체로만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한 공포를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공포 같은 것들은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죠. 자기보다 큰 사나운 짐승을 봐도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험악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라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취지에서 우리에게 경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야레라는 이 경외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관계성 안에서 조금씩 이해해 가야 되는데,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절대성을 갖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쓰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욕심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욕심은 우리의 마음 같기를 원하시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욕심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무수한 역사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 주길 바라고 함께해 주길 바라는데, 다른 것 바라는 거 아니라 그거 바라는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도 하고 훈련하시기도 하고 이리저리 깨지기도 하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왜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되 강압적으로 난폭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줄에 매달아 이리저리 조종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고 원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잠언이라는 지혜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제시하는데 그 영역이 바로 경외, 이 야레라는 이 단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역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지점, 이것이 바로 이 경외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경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절대성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질 것 같은 그 공포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앞서서 이 히브리어 경외, 이 야레라는 단어가 두려움, 공포, 존경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 두려움과 공포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냐면 하나님을 향한 공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 관계가 끊어질까 봐 무서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존경의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하고 정확한 지점이 이 땅의 훈련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점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수많은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좌절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아주 정확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경외라는 영역에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또 이 경외라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존경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은 아닙니까? 무언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무언가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향한 두려움, 아니면 또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직업과 학력이 높은 사람, 인기 많고 어떤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존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경외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틀리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반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참 보잘것없어요. 물론 바울이나 다니엘처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주 평범한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적인 내면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들은 정말 작은 대화 속에 작은 단어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아니면 그들이 무언가를 행동함에 있어서 작은 행동을 하나하나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느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빠른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느린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에게 미디안과 맞서 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저리 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수도 있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할 수도 있지만 기드온은 자기 마음을 다잡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연단하고 그의 마음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와 맞서 싸우라고 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이런 답답한 사람들을 비웃죠. 성경 속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습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의, 이런 사람들의 작은 신음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아픔 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해 그것을 변하여 우리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감사와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단되고 그렇게 훈련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절대 불변하는 진리의 표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경외라는 영역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존경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세상의 훈련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반복하고 연구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잘 준비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상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지점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게 이 경외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죠. 혹은 사사를 세우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이 사사, 선지자, 왕, 이스라엘의 정말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전공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정규 수업을 받았다라든지 그와 비슷한 능력이나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이제 부름에 있어서 제비 뽑음에 있어서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 틈에 숨은 체격은 건장하고 키는 훤칠하고 용모는 아름답게 잘생겼는데 그냥 속된 말로 등치값 못하게 그냥 겁 많고 두려움 많은 그러한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목동이었죠.
평범한 목동도 아니죠. 가족들의 인정,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목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사는 12결이 서로 농사 짓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사야는 귀족이었지만 반대로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였어요. 이들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 위해 그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어떤 탁월한 정치적 훈련이나 군사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함에 있어서 소년 다윗이고 장수 골리앗이잖아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될까요? 뭘 연습하고 뭘 훈련해야 그냥 객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 100번 싸워서 적어도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겠다. 그래 이만큼의 확률은 있겠다. 부족하지만 이만큼의 확률에 우리가 걸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아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하셨어요. 골리앗과 맞서 싸움에 있어서 다윗은 무엇을 다짐하며 나아갑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며 나에게 오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채운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채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확률을 뚫고 골리앗의 미간에 그 물맷돌을 맞추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를 세움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어떤 신학적인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설교하는 훈련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마음이 준비됐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잘 대언할 수 있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러저러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에 와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요나는 니느웨에 왔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니느웨에 말씀 전하는 게 내키지가 않았어요.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저 3일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 니느웨인데 고작 반나절을 다니며 회개하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어떤 목표나 과정을 훈련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7명이 어부예요. 요즘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들, 소위 인생의 막장에 몰린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 어부라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12 중에 7이 어부예요. 그냥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의 사회적 수준과 사회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과연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감에 있어서 적합한 사람들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합지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해. 누가 봐도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할 만큼 사회적 지위도 갖췄고 사회적 위치도 갖췄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단 한 가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은 이미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죠. 성경 속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 나름대로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 그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모세는 처음 40세가 되던 애굽의 왕자로 지낼 때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어요. 그 꿈을 품고 그 소망을 품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한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 살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내버려 두세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낮추시고 부시고 연단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모세는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40세의 모세가 혈기왕성해서 애굽의 군사를 때려 눕히는 것만 봐도 모세가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러나 80세 이후 모세를 소개하는 성경 구절은 이거죠.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다라는 것.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에 의해 다시 보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라고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17년 동안이나 이 바울을 찾지 않으세요. 바울은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차근차근 계획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로부터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차근차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시나, 언제 하나님이 날 보내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17년 동안이나 이 바울을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조바심도 나고 빨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만들고서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는 하나님께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제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되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훈련시키시죠. 이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요,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만나게 하시고요, 때로는 다양한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꽤 우리에게 아프기도 하고요, 서럽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내 꿈도 있죠, 내 생각도 있죠, 내 바람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 경외라는 그 마음의 상태로,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늘 인정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내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해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고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 사무엘의 마음을 늘 이해하고 헤아리며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너무 정신없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 못하도록, 하나님 없이도 내 일상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과 릴레이로 금식도 하고 있고 또 기도일기도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자꾸 권면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하자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도 끝났고요.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준비도 끝났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준비도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만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으며 그 꿈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삶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깨달아 그 꿈으로 우리의 삶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게 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가고 이 교회 가운데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속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번 기도의 주제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정말 이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리니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뜻,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